어버이 주일에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골로새서 3장 18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 되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신약 326쪽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아멘. 아멘. 우리 귀한 시간 주님의 은총이 우리 예배하는 우리 모두 가운데 풍성하게 넘쳐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여러분의 부모님을 포함한 이 땅의 모든 부모님들이 진정한 마음의 평안 누리시고 주님 안에서 참 기쁨과 행복을 영원토록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육간의 강건의 복을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놀라운 은총이 여러분들을 통로 삼아서 그렇게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어버이 주일 우리가 꼭 들어야 할 말씀, 여러 말씀이 있겠지만 특별히 오늘 20절 말씀, 이 안에 오늘 말씀의 제목도 있고요. 그리고 같이 이 말씀을 한번 읽고 우리 같이 서로 좀 인사를 하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할 텐데, 20절 말씀 우리 표준 세번역으로 혹시 준비됐나요? 우리 표준 세번역 말씀으로 우리 띄워주시면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자녀가 되신 여러분, 모든 일에 부모에게 복종하십시오. 이것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끝부분입니다.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 영어로는 우리 displease the Lord 맞나요? 이것이 주님을 기쁘게 하는 거다라고 표준 세번역에서도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다라고. 제가 늘 기도하는 제목이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도,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 기도할 때 늘 잊지 않고 기도하는 두 가지 제목이 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기쁨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늘 기도합니다. 주님의 기쁨, 주님의 영광 되게 해달라라고.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모두는 주님의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여러분 안에서 성취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 점에서 좌우 앞에 계신 분들과 함께 당신은 주님의 기쁨입니다. 그렇게 한번 서로 믿음 안에서 선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인사하시겠습니다. 아멘. 네. 여러분 존재 그 자체로 주님의 기쁨 되어지지만 특별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어쩌면 이게 그리스도인 된 우리의 삶의 이유가 되어야 되고 목적이 되어져야 됩니다. 오늘 하루 살 때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주님의 기쁨 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너무나 명확하게 분명하게 하나님이 그게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몰랐어요. 무엇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지. 오늘 말씀 들은 분은 이제 그런 핑계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너무나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니까. 이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20절 말씀입니다. 20절 보면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주님의 기쁨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라는 것. 이게 너무 분명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은 부모에게 순종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기쁨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스스로 한번 물어보세요. 우리 가정 안에 이 하나님의 기쁨이 성취되어지고 있는가? 내 삶 속에서
이 주님의 기쁨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예전 우리나라는 부모님을 아주 극진히 모시는 그런 나라였어요. 지금부터 50년 전만 해도요, 우리나라는 이런 이야기가 많이 있었대요. 빨리 늙고 빨리 노인이 되기를 원하는 나라. 그래야 어르신이 돼야 이게 좀 섬김을 받을 수 있다라고. 그래서 우리나라를 거쳐갔던 많은 외국인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이야기들이 있어요. 우리 고종 특사였던 헐버트, 이 사람은 조선 독립을 위해서 외국인이었지만 아주 헌신했던, 오히려 한국인보다 한국을 더 사랑했던 미국인이었어요. 이 헐버트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 세상에서 효행이 최고인 나라는 바로 조선이다라고. 미국 공사를 역임했던 주한 외국인이죠. 이 샌즈라는 사람은 자신의 회고록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 노년을 위해서 이 조선 땅에 다시 태어나고 싶다. 최초의 의료 선교사였던 알렌 선교사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조선은 늙음이 두렵지 않은 나라다라고. 그래서 우리나라는 동방예의주의라는 그런 말도 있고요. 이 부모 공경을 참 잘했어요. 이건 성경적인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부모 공경에 대한 복을 우리나라 이 땅 가운데 저는 허락해 주셨다라고 그렇게 믿어요. 많은 위기와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것을 헤쳐나갈 수 있고,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자유롭게 찬양할 수 있고 예배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신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지만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참 부모님을 잘 모시고 잘 섬겼던 예로부터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의 시대는 어떨까요? 요즘 젊은 세대들은 과연 어떨까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스스로는 과연 어떻게 생각하나요? 시대가 변하기는 변했죠. 요즘 언론 보도를 통해서 폭력에 시달리는 이 부모님에 대한 실태를 아주 적나라하게 드러낸 여러 가지 연구가 아니라 조사, 설문조사 결과들이 있어요. 대표적인 게 최근에 이제 발표했던 이 보건복지부에서 노인 학대 현황 보고서를 이렇게 알렸어요. 각 아동들도 학대를 많이 당하고 또 노인들도 학대를 많이 당하는데 그 학대 주된 가해자가 다름 아닌 가족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노인 학대의 절반 이상은 아들이에요. 아들에 의해서 부모들이 학대를 당하는 거예요. 저는 그 연구조사를 딱 보면서 그래도 딸이어서 다행이다. 자식들에게 맞는 이 부모를 때리는 이게 폐륜 범죄잖아요. 이게 학대 건수는 해마다 500건 이상이 늘어나고 있고요. 최근에 그 퍼센티지를 보면 거의 2배 이상, 그러니까 2012년에 조사했고 또 2017년에 경찰청에서 조사했는데 이 부모를 때리는 이 폐륜 범죄가 2배 이상, 지금 뭐 수천 건을 헤아리게 되어지는, 얼마 전에도 어버이날을 앞두고 한 40대 아들이 치매 아버지를 때려 숨지게 하는 그런 일들이 언론 보도를 통해서 그렇게 우리가 접하잖아요. 그걸 접할 때마다 참 마음 아프기도 하지만 과연 우리는 어떤가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어져요. 이건 세상 사람들만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인 된,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주의 일에 충성한다라고 하는 오늘 우리 역시도 별반 다르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어져요. 제가 목회하다 보면 성도님들이 이렇게 많이 이렇게 대하잖아요. 그러면 가끔 성도님들 중에 부모님에게와의 어떤 그 마음을, 관계에서 마음을 닫고 사는, 앞서 우리 이균사님도 가출해서, 그냥 단순히 가출이 아니네요. 한 몇 년 만에 돌아온 것 같아요. 부모님과의 관계가 틀어져서 부모님을 안 보고 지내는 그런 성도님들도 계셔요. 그 관계가 완전 어그러진. 근데 여러분, 이게 얼마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두려운 일인 줄 아세요? 로마서 1장 말씀에 보면 복음을 이야기하잖아요. 거기서 사도 바울이 특별히 1장 18절에
당시의 시대적인 상황을 아주 적나라하게 묘사하면서 하나님의 진노를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진노가 과연 누구에게 임하는가 하면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 아주 끔찍한 죄의 목록들을 이야기하는데 30절에 보면 거기에 부모를 거역하는 자, 이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데 부모를 거역하는 자. 여러분, 디모데후서 3장에서도 이 말세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특징들 중에 그 여러 가지 죄악들을 소개가 되어지고 있는데, 사람들이 이 말세에 저지르는 그 죄를 이야기하면서 3장 2절 말씀에 보면 부모를 거역하는 죄, 부모를 거역하며, 이게 마지막 시대에 나타나는 말세 증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우리 엘빈 토플러는 미래학자잖아요. 이 사람이 말세 종말에 우리를 깜짝 놀라게 하는 여러 가지 그런 충격적인 일들이 있는데, 그리고 그 시작이 어디서부터 되어지냐면 부모의 권위가 붕괴되어지는 데부터 시작되어진다라고 미래학자인 엘빈 토플러가 그런 예견을 했어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은 어떤가요? 이게 말세의 특징이에요. 부모를 거역하는 거, 부모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는 거. 너무나 분명하잖아요. 여러 가지 말세의 증거들 나타내는 그런 표징들이 있는데, 이 부모에게 거역한다는 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가정에 부모를 하나님의 대리자로 세워주셨잖아요. 우리는 부모를 통해 이 땅에 태어나게 되어졌고요. 근데 이 섭리를 우리가 거스르게 되어지는 건 결국 이 말세에 나타나는 가장 중요한 어떤 표징이다, 증거다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런 가나안 농군학교 김용기 장로님 계시잖아요. 지금은 돌아가셨는데 그분이 아주 유명한 분이세요.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 일하기 싫거든 뭐 하지 말라, 다 아시죠? 김용기 장로님이 하신 이야기예요. 우리 사회를 계몽시키고 참 선도적인 역할을 많이 이렇게 하신 분이신데, 자유당 시절에 그때는 정말 데모하는 게 어찌 보면 우리 청년들이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속으로 그렇게 했잖아요. 그래서 그 김용기 장로님은 그런 이야기를 해요. 데모하지 않는 청년들의 희망도 없다고. 그런데 아무나 데모하면 안 된다라고. 물론 데모도 그냥 폭력적인 데모가 아니라 평화적인 그걸 이야기하면서 아주 중요한 걸 이야기해요. 데모할 자격이 있는데 부모에게 효도하는 자만 데모하라. 부모에게도 효도하지 않으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뭘 논할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하나님 앞에 큰 죄가 두 가지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을 부인하는 거고, 그리고 또 하나는 불효다라고. 이게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죄인지에 대해서, 그리고 이미 성경에서 말세에 나타나는 증거로, 파멸의 증거로 부모를 거역하는 것이다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은 어떠세요? 오늘은 꼭 어버이 주일이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에요.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저의 간절한 소망이에요. 하나님, 제가 주님의 기쁨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제 이름 그대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해주세요. 여러분들을 위한 간절한 소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장로님, 우리 권사님, 우리 지사님, 정말 주님의 기쁨, 주님의 영광 되게 해주세요. 저는 정말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되어지기를. 너무나 분명해요. 주님의 기쁨은 뭡니까? 부모에게 순종하라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문제는 뭐예요? 오늘 이 말씀 처음 들은 분 계시나요? 부모에게 순종하라라는 말 오늘 처음 들어서 저 몰랐어요, 그런 분 혹시 계신가요? 아니에요. 우리의 문제는 알지만 행하지 않는 게 문제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 몰랐나요? 알죠, 들었죠. 근데 행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선지자들을 보내면서 들으라, 와서 모여서 내게 가까이 와서 하나님 말씀 들으라 계속해서 말씀하시잖아요. 그건 단순히 몰라서가 아니에요.
그 말씀을 듣고 행하라라는 거예요. 다른 말씀 순종은 좀 미뤄도 언제 제가 다음에 해도 되겠지 그럴 수 있겠어요. 근데 여러분,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건 때가 있어요. 그건 기회 놓치면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을 이야기할 때 딱 떠오르는 영어 표현이 있어요. Right now. 알자 발음 괜찮았어요? 혀 잘 굴러갔나요? Right now. 일전에 집사부일체라는 프로그램에서 차인표가 메인으로 나왔을 때 자기의 평생에 어떻게 보면 중요한 외침이죠. 저는 차인표 씨가 기독교인이라는 게 참 감사해요. 그의 사무실에 십자가가 다 걸려있고, 그러니까 화면에 비칠 때마다 그 십자가가 계속 보이는데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가 그 프로그램은 자기가 나왔을 때 프로그램의 주제가 뭐였냐면 Right Now예요. 미루지 말고 지금 하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적용했으면 좋겠어요. 신명기 5장 27절 그 이후의 말씀을 보면 신명기 5장 말씀이 하나님의 십계명이 선포가 되어지는 그런 내용의 말씀이거든요. 그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해 듣고, 그리고 모세가 다시 하나님 앞에 들어가서 하나님 말씀을 들어요. 백성들은 그 일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들었을 때 너무 무서웠거든요. 그래서 모세에게 당신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리고 그 들은 말씀을 우리에게 다 알려주세요. 그러면서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듣고 행하겠습니다. 이게 그리스도인된 오늘 우리의 다짐이어야 한다고 생각되어져요. 날마다 순간마다 우리가 외쳐야 될 전 외침이라고 생각되어져요. 주님, 내가 주의 말씀 듣고 행하겠습니다. 우린 주의 종이니까 그분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5장 28절 29절을 넘어가면서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호와께서 너희가 내게 말할 때 너희가 말하는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셨대요.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내게 말하는 그 말소리를 내가 들은즉 그 말이 다 옳다라고. 그러면서 29절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29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다만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내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이게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이에요. 항상 우리가 어떤 마음? 주님, 제가 듣고 행하겠습니다.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고 그렇게 행할 때 하나님은요,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자손들에게 영원한 복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부모에게 순종하세요. 이것이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자손들까지도 영원히 복받는 놀라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총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 특별히 부모에게 순종해야 하는데 여러 가지 순종의 방법들이 있겠지만 오늘 말씀 속에 전하는 딱 한 가지만 여러분께 이것만 명심했으면 좋겠어요. 다른 건 잊어도 이것만큼은 잊지 마세요. 부모에게 순종한다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오늘 21절 22절 종들을 이야기하면서 오늘 전체 말씀이 처음에 아내들, 그리고 남편들, 자녀들, 아비들, 그리고 종들, 그리고 상전들, 가족 관계뿐만 아니라 사회 모든 인간 관계를 다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순종을 이야기하는데 종들이 이 상전들을 어떻게 순종해야 하는지 그리스도 안에서의 순종을 이야기를 하거든요. 순종하되 22절에 보면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다라고 하면서 어떻게 순종해야 되는지. 근데 이 순종이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도 동일하고요. 우리가 사는 삶의 자리에서 관계 속에서 다른 누군가를 섬기고 그 관계를 이어가고 또 그 안에서의 삶을 우리가 같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예요. 순종하되 어떻게 하라고요?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그러니까 뭔가 겉으로 보여지는 거니까 뭔가 하는 척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며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하나님 우리를 보시는 건 우리의 중심을 보잖아요. 사람은 얼마든지 속일 수 있어요. 제가 우리 그렇잖아요. 저 사람 사랑하지 않으면서도 얼마든지 사랑하는 척 해줄 수 있어요. 근데 그거는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세요.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당시 하나님을 가장 잘 믿는다고 하는 그들을 향해서 저주의 말씀을 전했던 거는 이것 때문이었어요. 겉으로는 하나님을 잘 믿는 것 같고 예배도 잘 드리는 것 같고 믿음 신앙이 있는 척만 한 거예요. 그 중심은 그렇지 않아요. 이게 외식이거든요. 가식이거든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서 가면 쓰지 마세요. 이 외식이라는 이 원어의 뜻이 가면이에요. 가면. 연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연기하는 줄 아세요? 겉으로는 막 아무렇지도 않으면서 그 속으로는 얼마나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있는지. 이게 사람에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주 중요한 순종의 아주 중요한 핵심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어요. 여러분, 부모님에게 순종할 때 이렇게 순종하세요. 23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아멘. 여러분, 정말 아멘입니까? 부모님에게 순종할 때 우리에게 명하신 중요한 말씀이에요.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말 그대로 주께, 예수님께 하듯,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을 섬기듯이, 우리가 부모님을 섬길 때 하나님을 섬기듯이 하라는 거예요. 사람의 생각으로 대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가 이해가 되어져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물어요. 아니, 어떻게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할 수 있어요? 하나님처럼 대하면 돼요. 주님처럼 대하면 돼요.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섬겨요? 그분의 말씀을 우리가 선별하나요? 이건 내가 들을 수 있고 이건 들을 수 없고, 이건 내가 순종할 수 있고 이거는 순종 제외, 이건 딱 접어두고, 그거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말씀은 절대 명령이잖아요. 이 말씀을 생명 걸고 지키는 거잖아요. 우리가 부모님께 죽게 하듯 한다라는 것은 이런 거예요. 주님을 모시고 주님을 섬기듯,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듯 생명 걸고 절대적인 명령으로 받아들이고 그렇게 순종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고 계시나요? 죽게 하듯 하고 계시나요? 사람에게 하듯 하지 않나요? 사람의 생각으로 부모님을 대하고 있잖아요. 사람에게 하듯 하는 순종은 뭐예요? 내가 할 수 있으면 하고 못하면 안 하는 거예요. 내가 능력이 되면 하고 능력이 안 되면 안 하는 거예요. 이게 사람을 대하듯 하는 거거든요. 사람의 생각이거든요. 사람의 관점이거든요. 내가 지금 나도 먹고 살기 어려운데 어떻게 부모를 섬길 수 있어? 이건 사람에게 대하는 거예요. 집사람이 반대하는데, 싫어하는데 어떻게 할 수 있어? 이건 사람에게 대하는 거예요. 지금 내 삶에 환경이 되지 않는데 어떻게 할 수 있나라고. 어떤 분들은 그래요. 부모님을 잘 공경하는 그 내막을 잘 봤더니 부모가 재산이 많은 거예요. 제가 보면 저 사람은 그렇게 부모님을 잘 찾아뵐 사람이 아닌데 너무 잘 찾아뵙고 잘 섬겨요. 이유는 부모님한테 잘 보여서 뭔가 하나라도 얻어내려고 부모가 수단이 돼요. 주님께 하듯 하라는 건 목적이에요. 수단이 아니에요. 여러분, 부모님은 어찌 보면 부모된 우리는 자식들이 전부잖아요. 자식을 위해서 하나라도 더 주고 싶은 거잖아요. 자식이 수단이 된 부모가 어디 있어요? 이건 부모도 아니죠. 근데 자식들은 부모를 수단으로 여겨요. 이건 사람에게 하듯 하는 순종이에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부모님께 순종하는 게 옳아요. 마땅해요. 성경에선
에베소 6장 1절에 이것이 옳다라고 딱 확정 내렸어요. 판결 내렸어요. 모든 일에 말이죠. 죽게 하듯 하셨으면 좋겠어요. 사람에게 하듯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주님을 모시듯 하나님을 섬기듯 그렇게 부모를 공경했으면 좋겠어요. 사람의 생각으로 관점으로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어떤 분들이 이렇게 반문해요. 우리 부모는 좋은 부모가 아니에요. 나한테 해준 게 없어요. 순종할 만한 가치가 없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물어요. 왜 우리가 부모에게 순종해야 하는지. 에베소 6장 1절에 분명히 말씀하셔요. 너희 부모니까. 이유가 딴 데 있잖아요. 이분이 나에게 잘해주고 못해주고는 이건 그 다음이에요. 부모에게 순종하는 첫 번째, 어쩌면 가장 중요한 핵심 전부이기도 해요. 네 부모니까. 그 부모를 통해서 내게 낳았으니까, 내가 낳았으니까, 오늘의 내가 있게 한 거니까. 세상 사람들도요, 효자 이야기할 때 효자에게서는 모든 부모가 좋은 부모라고 하잖아요. 왜냐하면 효자에게 부모를 바라보는 눈은요, 허물이 아니라 감사의 대상이거든요. 그리스도인은 마땅해요. 그리스도인 된 저와 여러분, 오늘 여러분 예수 믿잖아요. 예수 믿는 우리에게 있어서 부모는 최고의 부모예요. 좋은 부모예요. 제가 한 사람 이야기를 좀 들어볼까요? 우리 큐티인 새벽마다 묵상하는 말씀에 월요일자 한 성도님의 간증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면 그 성도님이 참 그 인생이 얼마나 비참하다는 표현은 좀 그렇지만 참 힘겨운 인생을 살아오셨어요. 결혼하기 전에 처녀 때 성폭행을 당해요. 근데 더 암울한 건 그 성폭행을 당한 당사자와 한 가해자와 어쩔 수 없는 결혼을 하는 이 암울한 결혼 생활이 이어져요. 그런 남편이 바뀔 리가 없죠. 외도는 밥 먹듯이 하고 맨날 폭력을 행사하고 결국은 이혼까지 당해야만 하는 아주 수치스러운 인생을 살게 되어져요. 그 인생이 얼마나 여러분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그 여인은 결국, 그 성도님은 자살 시도를 하게 되어져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여인을 긍휼히 여기셔서 그 어려운 위기 가운데 그를 건져주셨죠. 근데 더 속상한 건 뭐냐면 자기 친정 엄마예요. 늘 상처를 후벼파면서 자신에게 험한 말을 해대는 엄마 때문에 더 큰 상처를 입어요. 어떻게 할 줄 모르는 거예요. 왜 이런 엄마가 내게 있냐? 당신이 나한테 준 게 뭐가 있나? 다른 좋은 엄마하고 비교해보면서 여러 가지, 우리 엄마 왜 이렇게밖에 못하냐고 하면서 그 죄가 비교가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참 은혜스러운 건요, 이분이 주님을 깊이 만나요.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체험해요. 그리고 상처와 아픔을 함께 어루만질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에 속해요. 그리고 그 공동체는 말씀 묵상을 강조해요. 날마다 큐티하면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게 되어져요. 지금까지는 난 늘 피해자고 늘 저 사람 문제고, 그렇게 하다가 말씀을 통해서 내 자신을 들여다보니까, 이런 말씀 묵상의 가장 큰 핵심은 나를 구원하심이잖아요. 구속사적인 관점으로 사건과 내 모든 상황을 이해하는 거잖아요. 이런 말씀 묵상할 때 그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이 성도님 역시도 그동안 일어났던 그 모든 사건들이 그동안은 해석되어지지 않았지만 말씀을 통해 깊이 주님을 경험하니까 나를 온전하게 한, 내게 영원한 기쁨과 행복을 주기 위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한 이 모든 사건이었다는 걸 인정하게 되어져요. 구원의 시각으로 사건과 상과 환경을 바라보니까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여전히 엄마는 바뀌지 않죠. 자기에게 욕을 퍼대고 아주 무정하게 대하는 그 엄마에게 예전에는 말할 수 없는 상처, 아픔, 고통을 겪었지만 구원의 시각으로 바라보니까 불쌍한 거예요. 긍휼히 여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로부터 받는 그 모든 상처를, 그 모든 어떤 힘겨운 시험들을 다 이겨내게 되어졌다라고.
그러면서 그가 아주 중요한 고백을 해요. 나를 예수 믿게 해준 최고의 엄마, 당신께 감사하다라고. 이게 그리스도인의 고백이에요. 오늘 이 자리에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 영원한 것을 누리게 되어진 우리가 고백되어지는, 오늘의 내가 있게 하시는, 이 부모가 육신적으로 내게 뭘 해줬냐 이게 아니라 그분을 통해서 내가 이 땅에 태어났고 내가 오늘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 백성으로서 놀라운 은총을 누리게 되어지는, 이 부모가 없었으면 오늘의 내가 어떻게 있어요? 우리 한번 같이 고백해 볼까요? 나를 예수 믿게 해준 우리 엄마 아빠 최고의 부모님이십니다. 그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체험한 그리스도인은요,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활짝 열려지고 어떤 부모도 내게 있어서 최고의 부모고 좋은 부모고 그렇게 품어내고 받아낼 수 있고 오늘 말씀처럼 순종할 수 있게 되어진다라는 거죠. 여러분, 룻이 그러했어요. 룻이 따른 그 어머니 나오미가요, 세상적으로 완벽한 어머니가 아니에요. 완벽해서 따른 게 아니에요. 룻이 왜 따라요? 하나님에 대한 신앙 때문에. 하나님 때문이에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하나님 믿는 그 믿음 안에서, 그래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우리에게 열려져야 돼요. 예수님만 바라볼 수 있다면요, 어떤 사람도 품어낼 수 있어요. 성경에서 괜히 우리에게 원수 사랑하라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이런 불가능한 말씀 우리에게 전해준 게 아니에요. 주님 바라보고 주님께 집중하면 우리는 할 수 있어요. 모든 일에, 아니 어떻게 모든 일이에요? 아니요, 주님 바라볼 수 있으면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할 수 있어요. 그래서 중요한 건 우리 자녀들에게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걸 먼저 배우게 하라고,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아이들은요, 마땅히 부모 공경해요. 이 땅에서 부모 공경하는 사람 많이 있죠. 근데 그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믿는 사람은 다 부모를 공경해요. 아멘 안 하신 분들은 나는 하나님 믿긴 믿는데 부모를 공경 안 해. 이건요, 오늘 장로님 기도하다 울먹거리셨잖아요.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마땅히 부모를 공경해요.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를 섬기고 따르게 되어져요. 말씀을 마무리 짓겠습니다. 오늘 성경에서 이렇게 순종하면 이게 주님의 기쁨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나 기쁘다 그렇게만 끝나지 않아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너무 많은 걸 부어주고 싶어 하세요. 우리도 자녀들에게 계속해서 좋은 것으로 주고 싶은 것처럼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수많은 것으로 채워주세요. 성경 한번 찾아보세요. 부모를 공경했을 때, 부모에게 순종했을 때 우리에게 어떤 약속이 있는가? 대표적인 게 에베소 6장 1절, 2절, 3절.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게 오라. 네 어미와 아비를 공경해.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래. 우리에게 약속하신 첫 계명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뭐가 돼요? 3절에 네가 잘 된다라는 거예요. 땅에서 장수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 내가 부모를 열심히 공경했는데도 잘 안 되는 것 같다, 하나님께 말씀 들이대고 따지세요. 이건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여러분이 잘 되기 위해서라도요, 부모에게 순종하세요. 부모를 거역하면서 잘 되는 것 하나님 말씀 안에 없어요. 오늘 24절에 마지막 결론을 이렇게 우리에게 맺고 있어요.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여기서 기업은 상속받는 재산, 유산. 그리스도인 우리에게 있어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이에요. 영원한 것을, 영원한 복을 주께로부터 받는다라는 거, 이거 알으라는 거예요. 이거 잊지 말라는 거, 기억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부모에게 순종한다라는 건 하나님께서 영원한 복을 내게 주신다는 거. 부모를 섬길 때마다 이거 잊지 마세요. 근데 여러분, 이상하지 않아요? 아니, 내 부모를 공경하는데, 내 부모에게 순종하는데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큰 복을 주실까? 여러분,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건 내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에요. 주님의 일이에요.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에요. 오늘 마지막 어떻게 끝을 맺고 있어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보이는 건 사람이었지만 그 사람에게, 내가 사람에게 하듯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주께 하듯 했더니, 그렇게 순종했더니 이게 주님을 섬기는 일이 되어진 거예요. 당연히 주의 일을 믿음으로 감당하니까 복에 복을 더하시는 거죠. 교회에서만 하는 게 주의 일 아니에요. 가정에서 부모를 잘 섬기고 그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주의 일인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 잊지 마세요. 마태복음 25장에 40절에 여기 내 형제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라고. 주님께서 내게 한 거라고.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에게 한 것이 주님께 한 거래요. 하물며 부모님에게 한 것, 왜 하나님이 잊으시겠어요? 그 복을 누리세요. 부모님에게 순종하는 건 사람의 일이 아니라 주님의 일이에요. 그 일에 믿음으로 반응하셔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영원토록 누리실 수 있는, 진정 부모를 공경하는 이 시대에 아름답고 복된 삶을 누리실 수 있는 오늘 이 시간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